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장부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지 32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32년의 역사가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32살이 된 우리 한마음 교회와 우리 한마음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인사를 한 이후 곧바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방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복음 전도인이 된 청년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귀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에바브라의 신앙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며 32살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실함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그의 인생이 신실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향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년 복음 전도자였던 에바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 진실함은 복음 전도자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결같이 갖춰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고 또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함입니다. 신실하지 않다.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신실해, 진실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이 계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뛰어난 신학적 학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달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신실함, 진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 되고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게 임한다고 잘 설명을 한다 해도요, 그의 마음속에 신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 어느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어느 누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내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실함, 신실함이 메말랐다라고. 그래 히랍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밝은 대낮에 횃불을 손에 들고 아덴거리를 서성거렸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디오게네스는요, 뭔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밝은 대낮이지만 횃불이 필요할 정도로 어둡다라는 이야기.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리 속이 좁고 작고 졸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더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나를 진실하다고 한 사람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더 귀중한 호칭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향하여 진실한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가 이 신실함,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변해서요, 세상에 버려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요? 에바브라가.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하루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를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이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내 옷을 털 때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가장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왔을 겁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사이에요, 이리저리 먼지가요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몸에, 내 몸에 있는 먼지를 털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옷에 묻은 먼지만 털어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는도다 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제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허물을 보고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을 향하여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좋은 소식,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염려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그래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에바브라야말로 좋은 소식을 전했던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는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이렇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풀어보면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결코 즐겁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와 같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소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니, 너희를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서 항상 자기가 다니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라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 김집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 김권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또한 감옥에까지 갇혀서도 성도들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여실히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러한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한마음 가족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총묘선교회가 음식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성윤이가, 제가 내려갔더니 식당에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 드세요 하고 식혜를 하나 딱 갖다 줘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렇게 사모님도 드세요 갖다 주고, 그냥 공짜로 얻어다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을 내고 사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요, 이 녀석이 가면서요, 제게 쿠폰을 2장을 주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거는요, 제가 내려가면서 봤어요. 뭘 받는 거 아니에요. 성윤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빨리 쿠폰 줘 그래요. 그런데요, 이 녀석이 할머니 사드리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쳤거든요. 그런데요,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식혜도 사다 주고 쿠폰도 이렇게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요. 제 믿음이 성령의 믿음만도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기도한다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 기도하면은요, 자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요, 성도를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학교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아낌없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 꿇는 교회는 부흥한다.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와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래, 성장하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는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리는 소리가 들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학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교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요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교회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이 외에 다른 소리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 그랬느냐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깨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에바브라는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에바브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함, 신실함을 배우고 성령 받고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나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힘써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엎드려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굴곡 많은 인생길 가운데 있어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 32살에 성년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